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8절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얼만큼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말씀을 시작하는 초두에 던지기를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말씀을 얼만큼 알고 있냐? 뭔가 말만 들어도 좀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뭐 눈치도 주는 것 같고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너는 얼마나 뭐 아느냐 뭐 그러실까봐 질문하기가 좀 망설여졌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 한 인물의 이 사건이 마치 이 질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아볼로가 성경을 알고 있던 이 어느 정도의 지식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너 얼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고, 또 다른 말씀의 장을 열어주셔서 이 아볼로의 신앙을 더 깊게 하시고 더 넓게 하시고 더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봅니다. 바로 성경의 차이라는 것인데요. 24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명은 BC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이 이집트 북부에 위치한 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북아프리카에까지 막 미치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학문의 요충지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전에 BC 2세기 경에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유명한 성경 70인역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수재들이 많고요. 잘 배운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지요. 뭐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뭐 교인 중에 뭐 누가 나보고 뭐 아볼로라고 부르면 아 나는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뭐 하시면 됩니다. 아볼로는 이런 학문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문장과 언어를 사용했던 이 수사학에 엄청 능했던 사람입니다. 뭐 인문학, 뭐 문학, 뭐 이런 것에 재능이 있고 언변술에 또 능했어요. 뭐 사회 철학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 뭐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수준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까지 능통했다라고 해요. 25절에 아볼로가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아볼로도 하나의 큰 약점이 숨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죠. 다시 말해서 회개를 상징하는 이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언급해 주셨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세례는 무지한 거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아는 그 차이에는 대체 무슨 차이가 들어있을까요? 자, 주회도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에 관심이 많았어요. 회개를 준비케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는 잘 알지라도 개중에 크게 놓친 것이 있죠. 아볼로가 알고 있던 이 예수님에 관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에요.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사역. 그런데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것으로 끝나시지 않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다시금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그 우편 보좌에 앉으셨고 훗날 심판하실 구주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에요. 그러실 동안에 이 땅에 있어서 예수께서 언급하셨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그 성령. 이 성령을 주실 거라는 말씀의 확고한 믿음과 불붙듯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성도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아볼로는 너무너무 무지했던 거죠. 미완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에 빠싹했습니다. 모든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 말 잘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 성경을 제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을 모르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미 계셨지만 보내신다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볼로를 비관적인 시선으로 보진 않습니다. 담대했다고 말해요. 26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전했다, 담대히 말했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회당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예비케 하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더 명확히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보내셔서 아볼로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의 길을 좀 더 보충하고 좀 더 바로 세우고 제대로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볼로 자신도 모르고 있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고 있던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죠. 그리고 또 하나, 완벽하지는 않았더라도 주의 도를 응시하고 주의 도를 위해 노력했던 이 아볼로의 의도를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이 어머니와 이 신앙의 대화를 참 자주 하고 막 깊이 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성경도 알려주시고 살면서 느꼈던 그 신앙을 막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듣고 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대학원을 가고요, 신학을 배우고 막 성경을 막 연구하고부터 이 기억나는 어머니 말씀과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틀린 부분이 제법 있다라는 걸 발견할 때가 막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어머니가 말했던 것과 조금 다르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모이니까 내가 엄마한테 뭘 듣고 있었을까? 뭐 이렇게 마음이 들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에게 전하고 자식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고 싶은 그 의도를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물론 부족했지만, 물론 말솜씨도 조금 어눌하고 뭐 신학적으로 온전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어도 단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제 마음속에 대화할 때마다 깊이 이 감화 감동이 밀려오게 하셨던 것은 이 어머니의 마음속의 의도를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보충해 주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사님, 그게 뭐 끼워 맞추기지 어떻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너무너무 눈치가 빠른 분이세요. 저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개똥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맞죠? 이런 말이 있죠. 성령님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기도에 참 맥락이 없고요, 참 말에 무슨 멋도 없고 가끔 좀 어버버하고 해도 우리 하나님 그거 가볍게 여기시지 않아요. 속을 보시는 것이죠. 그 의도를 파악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성령은 때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탄식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참 마음속에 늘 있던 한 중고등부 친구 하나가 크게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는 일을 봤습니다. 그 친구는 좀 각별히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전화도 한 번씩 전화하면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참 옆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어드바이스도 해줘야 되고 참 붙잡아 줬어야 되는 그런 친구인데, 최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뭐 신방을 가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은 뭐 서울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참 뭐 붙잡아서 뜯어 말렸죠. 잘 설득을 시켜주고 좀 잠잠한가 했더니 한 번은 저하고 상의도 없이 학교를 자퇴를 해버렸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또 나와서 살고, 강사님 저 혼자서 돈 벌고 살래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심겨졌던 친구입니다. 물론 그 신앙이
온전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하지만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여파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있던 친구가, 잘 챙기는 친구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연락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어디에 이야기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괜찮다가도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무엇을 느끼냐면, 정말 성령이 이 친구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신다는 마음을 받게 돼요. 그 친구는 하나님 곁에서 한 발자국 멀어놨어도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 대해 생각하시고 깊게 감찰하시는 그 영은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그런 역할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실까? 로마서 8장 26절이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있답니까? 아볼로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볼로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도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를 더 깊게 하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지 않던 아볼로에게 주께서 그 의도를 보셨다 하는 거,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울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 자, 그럼 아볼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28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이 28절의 말씀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가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힘있게 이기는 신앙인, 넉넉하게 이기는 신앙인,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째째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힘있게 넉넉하게 이기죠. 이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세례,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고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의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보시고 함께 탄식해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서 힘있게 이기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의 차이, 성령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도를 고백하든지 우리의 속을 보시고 그 의도대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 성령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에게 성령이 오셔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의 도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또 그렇게 수고하게 하시라고 기도하시고 힘있고 넉넉하게 이기는 그 신앙의 걸음을
주님 인도하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육부서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